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것으로 보이니 우리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스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경별 설교 37번째 시간으로 시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성경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계셨을 텐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책에서 시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성경책을 딱 펴신 다음에 한가운데를 딱 갈라보시면 돼요. 한가운데를 딱 하면은 웬만하면 시편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찬송가 합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만 기준으로 하면은 대부분 시편이 나옵니다. 성경의 한가운데 위치한 이 시편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은 수세기에 걸쳐서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솔로몬도 있지만요,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편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를 거쳐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포로의 귀한 시기까지 그 모든 시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상황에서 또한 시대에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낭송되고 또한 찬양으로 불렸고,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도 이 찬양에서 따온 가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편을 두고요, 마틴 루터와 또한 존 칼빈은 각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은 작은 성경이라 불러 마땅하다.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지극히 아름답게 간략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다. 시편은 진정 뛰어난 안내서이다.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보고에 얼마나 다양하고 휘황찬란한 부가 담겨있는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나는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라고 불러도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거울처럼 여기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요,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이 시편을 음미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다시 한번 펼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오늘 주제에 따라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서학자 버나드 W. 앤더슨은 시편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눴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탄식 시편, 감사 시편, 찬양 시편, 축제와 제의 시편, 신뢰와 명상의 시편입니다. 제목만 보아서도 아시겠지만은 분류에서 나타나듯이 시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희노애락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 하듯이 원망하기도 하고요, 더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듯이 불러서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깊은 명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달아 읊조리듯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시편 1편부터요 150편까지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이 신앙에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마치 미리 맛보는 듯한 그런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5가지 구분 중에서 저는 오늘 2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탄식 시편과 감사 시편으로 크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보물과 같은 이 시편을 같이 산책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시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시는 읽어야 그 맛이 나요. 그 기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의 사이에 오늘은 그 본문을 모두 다 담고자 하여서 2가지 시편, 탄식과 또한 감사의 시편 대표적인 두 가지를 따로 프린트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역 개정도 옆에다 담아드렸고, 가장 현대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는 메시지 성경도 옆에 일부러 두었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아마 메시지 성경 우리는 같이 낭독할 것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우리가 시편의 세계를 같이 거닐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시편은 바로 탄식 시편입니다. 탄식 시편. 이 탄식 시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부제로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 어떻게 보면 참 불경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대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런 내용의 시가 버젓이 성경에 올라와 있다니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또는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표적인 탄식 시편인 44편을 같이 읽고 한번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가지신 프린트물 혹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8절 이렇게 문단이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첫 문단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문단 나누어서 우리 44편을 메시지 성경으로 통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들을 밭에서 손수 뽑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 이야기,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 이야기,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얻었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즐거워하며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쓸어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양처럼 도살 업자에게 넘겨주시고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이익도 남기지 않고 헐값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접 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도 않았고 우리 마음이 거짓되지 않았으며 우리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정녕 우리가 악인들의 소굴에서 고문당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야겠습니까?
일어나소서 하나님, 온종일 주무실 작정이십니까? 깨어나소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모른 채 하시렵니까? 어찌하여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아무 문제 없다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지금 우리는 땅바닥에 고꾸라진 채 적에게 목이 밟혀 꼼짝도 못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읽고 느끼는 것처럼 이 시편의 저자는 상당히 암담한 상태입니다. 원수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앞에 없습니다. 선조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됐고 신화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하나님의 영향력은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주무시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찮아서 그러시는 것인지 가늠할 줄조차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감정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초신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젊은이들에게는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탄식 시편을 공감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리어 어렸을 적에는 이런 시편을 읽으면요,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감히 하나님한테 소위 대드는 꼴을 보이다니 막 이러면서 되게 일종의 붕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정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그 감정을 느꼈을 때 이 시편이 그제서야 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1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를 하는데 앞이 캄캄한 것 같이 모든 게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다 신앙을 잃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탄식 시편을 잘 보면요, 우리는 결국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탄식 시편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인들의 절규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계심을 믿는 그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아우성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보루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느 사람에게서도, 어떤 신에게서도 우리는 기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외침이 한편으로는 외람되는 것 같고 불경건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요, 사실은 가장 꾸밈없이 정말 가식 없이 내뱉는 신앙의 정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울분과 어떤 억울함, 그리고 어떤 원망이 있다면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식과 어떤 가면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지 믿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투명해지고요, 정말 내 속에 있는 어떤 모든 울분과 고통을 토로한 후에는요, 그 이후에야 우리는 이제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감사 시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가지고 계신 것에서 시편 34편입니다. 이번에는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와 함께 이 소식을 널리 전하고 주님의 말씀 함께 외치자. 그분을 우러러 보아라. 너의 그 밝고 따스한 미소로 내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아이들아 와서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내 혀를 지켜 불경죄를 피하고 내 입으로 거짓말이 새 나가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의 귀는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는다.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주님의 백성들이 자주 곤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 악인은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자니 선한 이들을 미워하며 인생을 소모하는 까닭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이 시편 34편은요.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아마 적혀 있는 성경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윗은요, 오랜 시간 선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추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를 했죠.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당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윗은 환영받기는커녕 죽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들 앞에서 성문 문짝에 막 아무리나 그적거리고 자신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신하들에게 무슨 미치광이를 내 앞에 데려와서 뭐하냐고 야단을 채고 그리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한 것이죠. 다윗은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동안 계속 쫓겨다니며 자신의 고향 땅에서도 쫓겨나고 자신의 적국에서도 앞에서도 결국 미친 채 하며 자신의 목숨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바로 이 34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심지어 살기 위해서 이 미친 척 연기까지 해야 됐던 이 모멸의 순간을 지났을 때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8절을 보면은 다윗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윗은 정말 여러 사람에게 의지했어요. 여러 땅을 전전긍긍하면서 도망 다녔지만은 결국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께로 피하는 것만이 인생의 해답이며 그것만이 정답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환난과 공고의 그날을 지나면서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짖는 이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시고요. 구원하시는 주님이 그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그가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인정하다, 고백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이 땅에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본 회퍼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들통나면서
체포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해온 것처럼 나는 매일 시편을 읽고 있다. 나는 성서의 어떤 다른 책들보다 더 이것을 사랑한다. 죽음이 엄습한 그때에 그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보네퍼는 시편 31편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나의 시간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시간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와 마지막 그 시간을 함께 보내었던 그리고 살아남은 한 친구는 보네퍼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에게서 진정으로 와닿는 하나님을 그는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지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탄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차가운 땅에서 신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혹시나 그 시간을 지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 감사의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길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터널과 같은 그 시간을요. 먼저 지낸 이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내 입술로 고백해 보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요 분명히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귀는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감사 시편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단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끔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이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시편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150편을 같이 낭송했습니다. 시편이 사실은 그 지어진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편집자에게 영감을 주셔서 의도를 가지고 그 순서를 배치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과요. 시편 150편을 같이 묵상하면은 이 시편 전체를 우리는 이해하는 데 훨씬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탄식 시편과 감사 시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난과 아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경험을 이미 경험한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 앞에 선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결론을 사실은 내리고 시편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을 우리 다 같이 낭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의인의 그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 기쁨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를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신학가에 내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요 정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창창한 그 기쁨의 신앙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로 마지막 시편인 150편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외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프고
기쁠 때마다, 또한 탄식이 흘러나올 때, 또는 가장 행복할 때 우리 성경을 들어서요, 한가운데를 펴주십시오. 거기 시편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두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개를 드는 그런 다시 한번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이 삶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 할렐루야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